21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21장 10절에서 17절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빼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여 쓴적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식의 아들이 정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정자로 삼아 정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업의 시작이라. 정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 연약한 백성들을 위한 배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엄하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 심판에서 죽어가게 하기 위해서 심판당하게 하시려고 주신 뜻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약속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 복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건 분명한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엄하게만 현실과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신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아시고 최소한 지켜야 될 윤리적인 규범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전쟁 포로 중에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입니다. 이방 사람과 싸우는 거겠죠. 싸워서 포로를 끌고 오다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아내로 삼고 싶다.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을 아셨어요. 아예 그냥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런 여인들을 계속 취함으로써 범죄를 하게 되겠죠.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면서 그럼 최소한 이거는 지켜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포로 중에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경우,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족속들과 그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일은 절대로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전쟁 포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로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신명기 7장 1절로 4절에 내가 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쫓아내라고 그랬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이게 문제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외에 다른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는 뜻인데 가나안 7족속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 이방 여인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을 거란 말이죠.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먼저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의복을 벗고 그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간 애곡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내로 맞아라 이렇게 돼 있네요. 원래 허용하시는 일이 아닌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 여인이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벗어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 깎고 손톱 깎게 하고 의복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 그 부모 밑에서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예습관을 다 버리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한 달간 애곡하라. 나는 이제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와서 이곳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다 버려야 되고 애곡하라 그랬으니까 죽은 것 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살아왔던 그 밑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한국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곳에 시집을 오면 한국에서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인연도 끊어야 돼. 그 사람들과 연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아내로 삼을 수 있다. 옛사람은 다 벗어버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시는 옷을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도저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 은혜가 나타나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머리 깎고 의복 벗어버리는 이런 과정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옛날 모습을 완전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머리를 깎는다.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할피면 머리를 깎으라고 하셨을까? 머리를 깎는 일은 어때요? 계속 해야 되죠?
깎으면 어때요? 또 자라요. 깎으면 또 자라요.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예를 드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머리카락은 우리가 몸에 붙어 있는 한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머리카락처럼 남아 있어서 깎아내면 또 나오고 깎아내면 또 나오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이게 참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깎고 그냥 아내로 취하는, 머리 깎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예요. 야, 그 머리 깎으면 또 나온다. 얼마 안 가면 또 길어지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상, 아무리 머리 깎고 내 아내로 맞아들여봐야 또 얼마 안 가서 옛날 모습이 나올 거야. 너 그래도 아내로 삼을래? 그래도 아내로 삼을래?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그 유예 기간을 두라 그랬잖아요. 그 생각하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저걸 정말 내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나? 그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신 뜻을 아시겠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았을 때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겠나 없겠나?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쉽게 버려지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예수관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계속 자라거든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깎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된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시키지 않으면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 애곡하라는 것은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자기의 죄,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욕심 가운데 살아왔던 교만과 욕심을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는 뜻이겠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속에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눈으로 보아서 얻은 것이거든요.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을, 안목의 정욕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로 취했는데 14절에 보면 그를 기뻐하지 않을 때, 그렇죠. 뭐 사람이 이렇게 변하죠. 계속될 수는 없죠. 이것도 역시 사람들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너 얼마 안 가서 뭐 그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가겠니? 얼마 못 가서 또 실증이 날 텐데, 그러나 그것을 버릴 때 어떻게 하라?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 책임의식이죠. 비록 포로니까 종이긴 하나 내가 아내로 선택한 이후에는 그를 함부로 종으로 팔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그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포로를 종으로 아내로 삼았을 때는 내가 함부로 돈을 팔거나 주고 팔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손해죠. 물질적인 손해죠. 그 당시엔 종을 돈 주고 팔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그 정도까지도 내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종을 아내로 삼겠니? 포로를?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소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이 연약한 백성들이 반드시 이런 모습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최소한 배려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라. 지켜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아니라, 이방 예는 아무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 깊은 의도를 깨달아야지. 아이고,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뭐 함부로 아내로 받아들여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 15절에도 보면 또 장자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15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아들을 낳았다. 미움을 받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장자다. 그럴 때는 그를 정적권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두 아내거든요. 두 아내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어요. 또 다른 여자를 만들어 주셨나요? 아담에게는 하와 하나만 딱 만들었어요. 갈비뼈를 또 뜯어가지고 또 다른 여인을 만든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1대1이에요.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 아내를 두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것을 이미 보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이거 잘 조심해야 됩니다. 두 아내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아내를 허용하시나? 아닙니다. 저는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 아내를 두면 범죄하는 것이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까지 떨어지게 되거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많죠. 율법에 보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이 끝까지 배려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비슷한 예를 들어 본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가 부러지면 상대방에게 이만 깨지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보복 심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최소한 보복 심리가 일어나서 감정, 분노가 일어나면 내가 당한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배려죠. 이혼 증서는 어떻습니까? 이혼 증서. 내가 그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럼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게? 그 여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늠하다가 쫓겨난 여인은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지는 겁니다. 내가 싫어서 버리는 거지 여인의 잘못이 있어 보내는 게 아니라 버리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증서를 써서 증명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하거든요. 이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주님이 아시고 써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것을 밝히셨잖아요. 원래 의도는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줘도 좋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은 그 백성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규례를 두신 것이지 원래 아내를 맞아들이면 다시는 둘이 갈라질 수 없다.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 하나님 뜻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지 너희들이.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최소한의 배려.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가 장자이면 장자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호불호에 의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장자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장자가 소중한 것은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기력의 시작, 대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장자입니다. 그리고 이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창조의 질서, 이것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순서, 이것도 인정하자는 거죠.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아들이 태어나는,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서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래서 자기의 호불호에 의해서 장자권을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럴 가능성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너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지만 이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자기 호불호에 의해서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장자였지만 하나님은 장자를 야곱으로 정하셨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충분히 알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거든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택하셨다 그랬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뭐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가 루벤이죠. 근데 하나님의 장자권 루벤에게 연결되지 않았죠. 아버지의 첩과 간음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짓죠. 하나님이 정리하셔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거든요. 요셉의 아들들도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 무슨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을 축복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세 아들 중에 다윗은 장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제일 막내예요, 막내.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또 그 아들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 장자인가요? 장자가 아니죠. 근데 그 장자들을 우리가 쭉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압살롬도 문제가 있었고 욕심 가득하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을 다 알고 계세요. 넌 자격이 없어. 그래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이런 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을 정리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뭐 자녀들이 여럿 있겠죠. 형제들 중에서 왜 장자만을 인정하십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걸 들고 일어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장자를 인정하는 거, 더 많이 상속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배려를 하신 거라. 그런 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21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21장 10절에서 17절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빼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